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격노하고 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한 마음으로.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자신을 향하여 나왔다. 그들은 그 신하 블라도스를 설득하여 그 왕의 그 침소를 맡은, 이 블라도스라는 사람이 왕의 이게 헤롯의 침소를 맡은 사람인가 봐요. 그들은 화목하기를 청하고 있다. 그 왕국의 그 지방으로부터 그들의 그 양식을 통하여. 헤롯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으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화의 원인은 베드로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못한 것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 사람은 가이사랴로 와서 헤롯의 침소를 담당하는 블라도스를 설득하여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의 음식을 통해 헤롯과 화목을 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은 사람임이라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은 사람이라면 두로와 시도는 변형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뜻대로 변형시켜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말이요, 돌이란 말이에요. 돌. 시도는 업이라는 말이거든요. 돌과 업. 많이 여기 의미가 있어요. 돌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할 수 있고 떡이라고 의미할 이 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로 자기들 음식으로 헤롯을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이 떡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말씀이니까 떡, 변형된 떡. 시도는 고기거든요. 구원을 생각해 쓸 수 있어요. 고기는 익두스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잡하게 또 막 설명하면 많아요. 길어져요. 곧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뜻대로 변형시킨 유대인을 설명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말씀의 의미가 아닌 육신의 음식으로 헤롯의 마음을 풀려는 그 시도를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형된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아부하는 그것을 드러낸 것이라면 이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그러므로 그 헤롯은 나를 택하였다. 그는 왕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그 백성을 향하여 연설하는 강단에 앉았다. 헤롯은 백성들의 그 영웅이 되고 싶은 한 사람이란 생각입니다.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정도니까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를 죽인 것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일로 헤롯의 계획대로 되는지 그러나 이 일은 헤롯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누구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곧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긴 사람은 옥에 가둘 수가 없어요. 이는 주님의 사자가 간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화가 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격노하였습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의 침상을 담당하는 브라도스라는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음식을 통해 화목할 수 있도록 청을 넣었습니다. 이 청이 받아들이져 헤롯은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연설하는 강단에 앉았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백성은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백성의 기분을 맞춰주니까 백성들도 헤롯이 백성의 기분을 맞추려고 그랬잖아요. 백성들도 헤롯의 기분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헤롯이 백성과 불편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을 때 헤롯이 백성들과 불편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을 때 왜냐하면 베드로를 넘겨줬으면 좋았을 건데 베드로 못 넘겨줘서 조금 마음 한쪽에 조금 미심쩍은 마음이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어가지고 두로나 시돈 사람들에게 화를 냈었는데 백성들은 헤롯을 높여주고 헤롯은 백성들의 높임을 받으면서 영웅 행세를 했습니다. 영웅 행세를 했어요. 헤롯 앞에 있는 백성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 헤롯을 향하여 신의 목소리라고 헤롯을 높였습니다. 이런 잔치는 이런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 사람을 동원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있는 점심 한 끼 줄 거니까 와서 그냥 그 헤롯 잘했다고 소리나 좀 질러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요즘 시대에도 통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들도 이러고 있어요. 아이 참.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 곧 그를 쳤다.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그가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충이 먹는 것이 원인이 되어 죽었다. 백성들이 헤롯을 높이는 것에 대해 헤롯은 그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이 영광을 헤롯을 향하여 돌릴 때 헤롯은 그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자가 헤롯을 쳤습니다. 백성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헤롯은 충이 먹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가 이 상황을 과거의 상황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할 것은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잊으면 교만하고 오만해지게 되는 거지요.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흥왕하고 그 수가 다하게 된다. 하나님보다는 백성을 더 의식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거드름을 피울 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그 바나바와 사울이 그 예루살렘부터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건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 섬기의 의미를 수행하고 이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헌금한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장로들에게 주고 이 장로들에게 주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일들을 보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동행했다. 그 마가라고 부르는 그 요한이 이런 일로 인해서 마가라는 사람과 바나바와 사울이 엮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종을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누가요? 헤롯은. 그러나 하나님은 헤롯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고 오만한 헤롯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나바와 사울은 그 섬김의 일을 수행하고 안전하게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는 길에 마가라는 부르는 그 요한도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을 따르니 죄송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비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니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궁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것을 우리는 기록된 신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헤롯의 내용은 마가 요한이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바나바 조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20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가니 그 말씀이 흥왕함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12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증거되어 흥왕하여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